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이 귀한 선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날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올해가 내 인생이 진짜 바뀌는 순간이 될지도 몰라. 올해는 정말 내 인생의 해가 될 거야. 올해는 드디어 결혼 반지를 받게 될지도, 혹은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하게 될지도 몰라. 올해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던 내 성질을 좀 죽이고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지. 내 태도를 바로잡는 한 해로 만들어야겠어.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마법처럼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변화는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이유는 어쩌면 마법 같은 한순간의 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삶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일 겁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고 새해가 시작된다고 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 그 마음, 그 추진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진력, 그 기세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 외환위기의 혹독한 시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추진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꺾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힘차게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가도 길을 걷다 발목을 한번 삐끗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거창한 일을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차에 타려고 발을 내딛는 아주 사소한 순간의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력을 잃게 되면 처음 시작했던 변화의 목표는 까마득하게 멀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추진력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사역의 추진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무려 2200km에 달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듯 바울에게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직한 신라뿐만 아니라 디모데라는 젊고 헌신적인 제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에 할례까지 받는 엄청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팀은 강력한 사명과 훌륭한 동역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훗날 바울이 옥중에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그녀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유럽 대륙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아시아에만 머물던 복음이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야말로 엄청난 추진력이 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추진력을 얻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종종 한밤중이 찾아옵니다. 복음의 추진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울 일행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며 조롱하고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크게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억울하게 매를 심하게 맞고 옷이 찢긴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평범한 감옥이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두 발의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럽 선교의 문을 열며 이대한 역사를 써내려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차가운 돌바닥에 온몸은 상처투성이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모든 추진력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 바로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한밤중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어두운 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상징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한밤중입니다.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는 엉뚱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한밤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웃고 떠들지만 집에 돌아와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오는 극심한 외로움. 과연 누가 진짜 내 모습을 사랑해줄까? 라고 자문할 때, 그것이 바로 한밤중입니다. 좌절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런 한밤중, 그것도 실제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리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걱정거리가 밤이 되면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하물며 온몸이 매 맞은 상처로 욱신거리는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편히 누울 수도, 잠을 청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낯선 도시의 낯선 감옥,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찬송가 책도, 스크린에 띄워진 가사도,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그 찬양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밤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생의 밝은 대낮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찬양의 멜로디를 마음 깊이 새겨두면 한밤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기억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참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상처받았던 기억,
분노했던 기억은 생생하게 간직하곤 합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화를 냈던 순간을 아주 세세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제가 밤새 그들을 돌보고 벌레 한 마리에도 놀라 아이를 축구공처럼 끌어안고 집으로 달려갔던 사랑의 순간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시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떠나보내기 전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실패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깊은 골짜기를 지났지만 거기서 죽지 않았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떠나갔지만 하나님만은 내 곁을 지켜주셨지. 나는 기억해 한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 우리는 보통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이 그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오갔던 그 길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겪은 실패와 좌절을 잊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잊고 그분이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할머니는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으로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는 모든 빛이 사라진 듯했고 그분의 마음은 깊은 한밤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누군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평생 사랑하셨던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르면 텅 비어있던 그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할머니는 그 찬송가를 정확하게 따라 부르셨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해와 달과 별들 만드시던 그 솜씨 여전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할머니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찬양은 뼛속 깊이,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깊은 한밤중을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찬양의 멜로디가 있습니다. 대낮에 연습했던 그 찬양을 평안할 때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어둠 속에서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감옥 문을 흔들었던 지진처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절망의 착고가 풀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위대하신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기